한국 기독교 신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서울 노른자 아주 귀한 자리에 빌딩을 2채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인은 근교에 금덩어리가 수북이 쌓여 있고 현금이 또 두둑하게 쌓여 있습니다. 평생 이 노인은 돈 모으는 재미가 인생의 최고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지출은 별로 없고 들어오는 수입만 계속 잡아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이제 노인은 100세를 1년 앞둔 90세에 이르렀는데 어느 날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편치 않아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폐와 심장이 큰 암덩어리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이 노인한테 앞으로 살 날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충격을 받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미물인 거북이도 몇백 년을 사는데 인간이 고작 100살도 살지 못하는가? 하늘도 무심하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걸핏하면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노인은 평생 모았던 재물을 그걸 세어보는 재미로 하루에 몇 번씩 자기 빌딩도 가보고 금괴 안에 있는 돈도 세어보고 통장에 있는 돈도 이제 점검하고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죽는 마당에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 교수 집사는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큰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그동안 연구한 것들 더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책도 출판해야 되겠다. 또 무슨 강의를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면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며 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인생에 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일들에 그야말로 시간을 다퉈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이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의미 있는 명언입니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2가지 열매를 설교했습니다. 그 2가지 인생의 열매는 아담의 열매와 예수의 열매로 구분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 인간의 열매는 썩어질 육체의 소욕, 이게 첫 번째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너는 죽으리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2의 아담 예수는 두 번째 귀한 우리 인생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글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 복락의 축복을 얻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결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내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인생을 산 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는 곧 예수의 열매를 말합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카르폰 칼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르폰이라는 열매란 말이고 칼론이라는 말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칼론이라는 단어, 이 우리말 성경은 아름다움으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good으로 번역합니다. 이 칼론이라는 의미는 성경의 의미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good, 선함, right, 바른, honest, 정직, honorable, 영광스러움, better, 좀 더 낫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단어가 칼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카르폰 칼론,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말 속담처럼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딸 수 없고 엉겅퀴 가시덤불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18절 말씀을 의미 있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비유에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 인생의 결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바탕이 악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사마리인이 될 수도 없고 예수의 보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실수는 하겠지만 항상 악한 일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아름다운 열매와 나무가 포도나무면 포도송이를 맺게 됩니다. 가시엉겅퀴가 여러분 아름다운 실과를 맺을 수가 없는 사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과적으로 열매를 통해서 과일이 무화과든 포도든 연결듯이 우리 인생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 아가돈 카르푸스라는 단어는 선한, 굿이라는 말입니다. 못된 나무, 배드 트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비유에 말씀하신 이 나무는 우리의 인격체를 말하고 그 우리의 인격체의 중심이 되는 속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죄를 입고 태어난 인간이 선한 인격체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담, 육신의 아담. 아담이란 단어는 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그 인간은 그 자체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늘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또 악한 것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고 싶고 또 의롭고 바른 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반면 쉽게 욕심을 부려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악행을 저지르면서 목적을 성취하고 싶은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 심령은 그야말로 선악간의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선악간의 내 심령 속의 갈등과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 이 영적 전쟁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탄식한 후에 답을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내적인 선악간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결론이 뭡니까? 이 영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패한 마음을 거룩한 성령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공인된 나무와 같습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일 뿐이지 절대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땅을 덮어서 다른 싹까지 못 나게 하는 이 엉겅퀴는 탐스러운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가,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적게 맺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무의 본질 변치 않기 때문에 과일,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를, 무화과는 무화과의 과일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온갖 악한 것들로 차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척 해도 결국은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마음씨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고상한 말로 심령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씨나 심령 다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씨, 심령 상태가 성령님이 주관하도록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윤리적 행위나 도덕적 행위로 마음씨를 착하게 만들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 충만한 삶 속에 성령의 주렁주렁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매 순간 맺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
이렇게 써붙여 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지옥에는 희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왜 소중하느냐?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핵심의 말씀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라, 그 말씀인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산상보호는 부록입니다. 좁은 문의 비유, 본문에 앞서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좁은 문의 비유가 거기까지가 산상보훈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 좁은 문의 비유가 매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 14절까지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신 게 산상보훈입니다. The Mount of Sermon. 그 산상보훈의 핵심이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오늘 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의 비유는 부록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반석에 짓는 집에 대한 비유도 같은 부록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자, 덧붙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비유의 말씀은, 아름다운 열매의 비유는 그 핵심 속에 맨 먼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 선지라는 말은 헬라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가면을 쓴 선지자다, 그런 뜻입니다. 가면을 쓴.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그리고 복 받는다, 잘 된다, 인간의 마음을 아주 감성을 터치하면서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헬라 원어성의 프로페테스라고 말하는데, 이 프로페테스란 말의 근원적 의미는 뭐냐면 그대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덧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푸슈도 프로페테스, 푸슈도란 말은 가면인데 이걸 변형시켜서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가란 말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에는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짓 선지자가 이 시대에 너무 많은데, 한국에 보면은 신천지를 비롯한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시드니까지 브랜치를 두고 시드니 안에도 여러분 멀쩡하게 교회 간판을 세워놓고 있지만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단 사도를 가리키는 무리들이 시드니 안에도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 저는 수요 공급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설치느냐? 수요 공급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성도들이 거짓된 위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게 돼 있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의 원리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를 형성하는 게 뭐예요? 수요 공급의 원리, 여러분. 성도들 자체가 거짓되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달콤한 얘기를 전해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갈망이 많다 보니 거짓 선지자가 횡행합니다. 자, 근본적인 거짓 선지자를 딴 원인은
내 자신이 거짓되기 때문에. 되게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잘 속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는 남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나는 절대 속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꼭 사기꾼한테 당합니다. 또 내가 남을 이용할 수 있지만 나는 이용당하지 않는다. 이런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낭패와 실망을 맛봅니다. 마귀의 꼭두가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 왜 미혹되느냐? 내 자신이 이렇게 거짓되고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 결말에 다른 말씀 주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진정 구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 넓은 길, 남들이 잘 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선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좋은 길을,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하지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좁은 길을 가다 보면은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갈등과 번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복잡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아름다운 열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글쎄요, 이제 오늘 39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한 주 남겨둔 개척교회에서 지금까지 온 저로서는 지난 39년간의 목회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많은 성도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야말로 위대한 선지자, 큰 선지자가 되진 못하더라도 거짓 선지자만큼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은 제가 분명히 하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연잔맷돌을 메고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죽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매주마다 전하는 목사로서는 정말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실족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는 일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고, 셋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인 저로서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거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으로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지 않는, 그래도 그저 작은 선지자라도 돼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횡행하게 많이 날뛰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고 또 화려하기 때문에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다들 넓은 길로 가고 그런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입니다.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그런 악한 일을 하도록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받은 종으로 세워진 목사들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마음과 뜻을 다 모두에 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천만년 죽지 않고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을 가야 될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옥 심판을 믿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한국 교인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판을 받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살아의 생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단호하게 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산 사람은 거짓 선지자든 거짓 성도든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주관대로 내 뜻이 앞선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네 뜻대로 뭐 큰일을 해도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한다고 하면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 뜻을 정말 사모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경건 생활을 잘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내 생각, 내 의지, 사람 관계, 그런 것들로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만났을 때 그 힘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것을 보시고 그게 양각 기름을 준비했던 걸 붓고 축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나니.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의 다윗이나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나 오늘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초 백화점을 세운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가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업에 크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직접 기자들을 데리고 자기 지하실에 있는 기도방을 보여주면서 자, 여러분 여기에 내 인생의 성경의 비결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업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더니 제게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올리는 기도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이런 거 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너 뜻대로 하다 보면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가장 합당한 기도는 나는 무지하오니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아름다운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에 관한 말씀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What a beautiful life. 아름다운 인생이 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는 한마디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결실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